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로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으매. 지금 한국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터질런지 지금 초긴장 상태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광화문이 한남동으로 가서 정말 이제는 본격적인 전쟁을 거기서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사태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싸움이고 미중 전쟁이고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독수리와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건 뭐냐? 뭐 때문에 싸우느냐? 이건 누가 정권을 잡느냐보다도 이것은 이념이라는 자기들의 사상을 따라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파괴하고 붉은 용의 공산국가를 만들겠다 하는 이념전쟁이요, 진영전쟁이요, 자유의 진영과 공산 진영과의 진영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태초의 뱀의 반역과 도전이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오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에덴 동산을 파괴한 그 사탄, 하나님을 반역하는 유물주의, 공산주의 그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낙원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을 파괴해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과 음모와 사탄의 모든 이런 술수는 지금이나 예나 똑같은 그 뱀의 그 사탄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어디에나 사탄의 DNA를 가지고 있고 사탄의 정체를 가지고 있는 똑같습니다. 뭡니까? 거짓말, 파괴입니다. 그리고 압제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는 살리는 놈이 아니라 죽이는 놈입니다. 문재인 주변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계속 하나씩 핵심 인물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뭘 보겠습니까? 그의 정체는 죽이는 놈입니다. 그가 나라를 잡으면 북한처럼 김정은처럼 막 잡아 죽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금 사태는 판을 깨는 반역자, 무신론자, 공산당과 싸우는 것이고 이것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 곧 미국과 중국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미국하고 같기 때문이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적어도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싸움에서는 이제는 한 진영일 수밖에 없고, 또 중국은 공산당으로서 지금 우리의 대적 중에 가장 무서운 대적. 오늘 한국에 이런 사태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 중국의 붉은 영에서 와서 그 중국의 붉은 영이 지금 전부 다 조종을 하고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 붉은 악마의 그 붉은 영의 새끼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지금 그 요소요소에서 다 조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영과 뱀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계시록 16장 보게 되면은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예, 전쟁 준비지요.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사탄을 말합니다. 그 새 더러운 영이 뭡니까? 영은 붉은 영. 오늘 현실에 그대로 오버랩하게 되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은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는 붉은 영, 중국이죠. 사탄의 영입니다. 짐승이란 뭡니까? 짐승이란 붉은 영은, 이념은, 사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념과 사상과 사탄이 보이는 어떤 시스템, 보이는 어떤 구조와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짐승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념과 사상과 영적으로는 붉은 영이요, 영이 악한 사탄의 영일 뿐 아니라 그 중국의 시스템, 중국의 간첩들, 중국이 전 세계에 뻗어있는 그것들이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자는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공산당의 첫째는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입니다. 공산당에는 진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사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곧 사탄주의입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구소련에서부터 공산주의, 공산당들이 해온 모든 행적을 보면은 그것이 과연 선인지 악인지 하나님 편인지 사탄의 편인지 그 역사를 보면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소련이 그랬고, 대통령이 그랬고, 또 북한이 그랬고, 캄보디아가 그랬고, 월남이 그렇고, 모든 공산국가들은 다 대량 학살. 공산당만 아니라 히틀러 나치도 똑같지요. 왜? 형태만 다르지 나치도 똑같은 그 사탄의 영, 그 사탄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태인 학살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본질과 형태를 구별 못하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 기둥 저리 기둥 그냥 눈이 어지럽고 현혹스러워서 귀찮아서 관심도 안 가지고 본질과 그 원리를 꿰뚫어 보게 되면은 껍데기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리 옷이 바뀌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이건 못하는 딱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이게 문제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모든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육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뭘 하든지 기업을 하든지 뭐 하든지 이 본질을 꿰뚫어 봐야 기업도 성공하고 나라도 흥하고 가정도 흥하고 모든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보장받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삼박자 축복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이든 뭐든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확하게 다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계시록도 사람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 그대로 오늘의 역사 현실에서 오버랩하게 되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주권, 언약,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첫째로 사탄입니다. 언제 평화로운 동산, 평화로운 낙원에 있는 그 여자에게 접근해가지고
빼딱하게 질문했습니다. 피쉬는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벌써 그 말을 들어서 딱 차단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니까 거짓말에 또 거짓말로 대답을 합니다. 다 먹을 수 있으나 이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꾸 거짓말 바이러스 한 번 붙으면은 거기다 눈덩이처럼 자꾸 거짓말을 눈덩이처럼 부풀려 나갑니다. 그리고 더 그렇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 사탄이 여자를 꼬일 때 거짓말로 다 먹으라 하더냐? 이거 새가 날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딱 그냥 쫓아버리면 끝나는데 이걸 붙들고서 벌써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의식이 바뀝니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이 뭔지도 몰랐던 거 여기서부터 벌써 이미 간 겁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보이라고 했습니다. 진실되지 않은 자와는 대담, 대화, 협상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사탄 거짓말쟁이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뭘 됩니까? 남북회담 해야지 뭘 돼요? 육자회담 가지고 뭐 돼요? 뭐 하나나 성과가 있어요? 사탄하고는 약속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협상이란 없어요. 이게 함정입니다. 중도, 평화. 요즘 이 이념이 어디 있느냐? 중도, 이명박. 요즘 공산당이 어디 있고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 그 빨갱이들 하는 소리. 사탄은 말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오늘 한국이 저렇게 된 게 뭡니까? 다 거짓말로 다 뒤바꿔놓고 우리 의식을 다 바꿔놓고 세뇌를 시켜놔서 이제는 맹목적인 거짓말의 좀비, 사탄의 좀비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고 알지도 못하고 자기 몸에, 자기의 삶에, 자기의 환경에 어떤 영향이 와도 그거를 알지 못합니다. 영이 가버린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뭡니까? 첫째는 공산당, 말개이들. 그 다음에는 교회의 거짓말하는 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는 사회 각계각층, 교육계라든지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그 사람들은 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조직에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정상급을 유지하지 못하고 거기 올라도 못 가고 거기 올라가도 그렇게 배견하지 못해요. 그러면 정상급 이상의 뭐 경제계든지 뭐 무슨 뭐 예술계 할 것도 각계각층의 정상급들은 다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싸이와 케이팝 이거 다 그놈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놈들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인을 적당히 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당을 통해서도 전도합니다. 사무엘에게도 무당이 사무엘에게 대신 사무엘 말을 사울에게 대신하지 않았습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사탄도 쓰고 마귀도 쓰고 불의와 악도 하나님이 필요한 때 적당히 쓰십니다. 오늘 문재인이나 우리 한국의 좌파 대통령들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만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탄의 꼬피를 적당히 풀어놓아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어요. 욥기서 1장에서 하나님이 딱 리밋을 주지 않습니까?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 다음에는 욥의 생명은 내가 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리밋 안에서 사탄이 활동을 하는 거지. 하나님 리밋을 벗어나서 제가 하나님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지만은 못 올라갑니다. 내가 하늘 꼭대기에 보좌를 틀지라도 내가 너를 바다 밑창까지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불이나 악이나 선이나 의나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거짓말쟁이가 뭡니까? 참 입에도 담기 너무나 두렵습니다만은 오늘의 목사들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도 모르고 거짓말합니다. 자기 안에 사탄의 영, 뉴에이지 영, 자기 안에 이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사탄으로 말미암아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이걸 분별을 못합니다. 왜? 사탄의 영이 잡히면 분별을 못해요. 이거는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맞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크게 말하면 공산당과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를 파괴하는 WCC 복음주의 연합회, 기독교의 탈을 쓰고 기독교를 파괴해 들어가고 있는 밖에 적은 공산당입니다. 우리 안에 적은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 기독교, 예수 이름을 팔아가면서 안에서 다 말살시키는 혼합주의입니다. 섞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사탄의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 두 가지 원리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건 물리적인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섞어서 피를 섞어서 없애는 혼합주의입니다. 지금은 혼합주의와 과거의 공산체화 때는 물리적인 공격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공격은 누르면 누를수록 역작용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게 자유의 정신이요, 이게 진리의 정신이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요, 이게 정의의 정신입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역작용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한국을 보세요. 그날 때는 계속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로 갔다 저리 뛰어들고 하다가 일로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다가 촛불도 갔다가 태극기도 갔다 이러던 것들이 요즘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점점 이제는 위급한 상황으로 막 그냥 강압적으로 공산당 인민재판하듯이 막 잡아드리고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들 그렇게 핍박이 심했는데 교회가 말살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순결하게 돼서 더 싱싱한 그 프레시한 신앙이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진리의 신앙과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먹어야 힘이 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도전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도전이 없습니다. 썩어버려요. 다 그냥 타협해버려요. 다 무너져버려요. 도전이 있으면 있을수록 가짜 의제들은 다 도태되고 사이비들은 다 도태되고 진짜 남은 자들은 압제를 하면 할수록 누르면 누를수록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불같이 일어납니다. 지금 중국이 교회를 다 말살시키고 교회를 다 파괴하고 있지만 중국의 지하교회는 지금도 계속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기독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지요. 이슬람에서 개종하면 사람을 산채로 모가지같이 땅에 묻어서 산채로 죽이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이란에서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막 그냥 태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 돼가니까 지금 마지막 모델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일촉즉발의 멸망 직전에 있으니까 거짓말에 쏙돈 2030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지금 거짓말에 지금까지 쏟고 있었구나. 이놈들 하는 짓을 보니까 몽땅 거짓말이로구나. 이러다간 우리가 다 죽겠다. 이런 놈이 이재명과 이런 놈들이 우리나라 정권을 잡으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없어지고 우리가 다 죽겠다 하는 짓들을 막 잡아들이고 저 공산당은 그러니까 2030 젊은 학생들 젊은 청년들이 지금 막 일어나서 막 머리를 깎고 삭발을 하고 뭐 백골 부대라고 해서 막 그냥 막 결사적으로 지금 한남동에서 이제 2030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일어나면은 이건 무섭습니다. 물불 모릅니다. 못 당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계시록에 있어요. 계시록 안에 살고 있어요. 이 더러운 영과 이 붉은 영과 또 이 짐승들하고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남동이 그 핵심이에요. 그럼 뭡니까? 한남동은 뭡니까? 한남동은 아마겟돈입니다. 한남동은 우리나라의 아마겟돈입니다. 저놈들은 무슨 경운기 무슨 불도저 가지고 다 그냥 밀고 들어오고 지금 1000명의 특공대 경찰을 하고 또 600명의 특공대 마약
대테러 이런 특공대를 투입하다고 그러고 장갑차를 투입하고 헬리콥터를 투입하고 물대포를 갖다 쏜다고 그러고 지금 모든 걸 총동원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왜?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질변화 뜨거운 불불불 속에서도 그 청년들의 머리털 하나 거스르지 않고 사자굴의 다니엘도 하나님께 구해주시고, 초대교회와 중세 종교개혁 시대에 그 많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이 세 더러운 영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날의 전쟁을 위해서 모으더라. 어디로? 아마겟돈으로 모으더라. 이제 이거는 지금 여행 연습입니다. 모델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다 가면은 이것이 아주 본격적으로 이런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는데, 그때는 지금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다 당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시지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그때 뭐 태극기 들고 안 됩니다. 저항할 힘이 없어요. 그때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도 사는 강력한 파워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죽여도 너희는 영원한 불면서 들어가지만 우리는 죽어도 오히려 면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신앙으로 남은 자들이 순교하면서 진짜로 영원히 사는 그때가 우리 앞에 옵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 연습으로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자와 큰 영과의 싸움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큰 영은 교회를 핍박하는 당시 로마 제국과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독수리와 미중전쟁, 한국의 사태는 미중전쟁의 대리전입니다. 유교가 뭡니까? 유교가 공산당과 미국 자본주의의 싸움에 대리전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은 형태만 다르지 유교와 똑같은 공산당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진영 싸움에서 우리가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붉은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항상 정의는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습니다. 뱀의 우선이 여자의 우선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지금 한국의 사태는 판을 깨는 태초에 하나님의 낙원을 깨뜨리고 파괴한 반역자, 무신론, 공산주의, 사탄의 영이 지금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성령도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인간이 대리전하는 겁니다. 사탄의 무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정의와 불의, 선과 악, 빛과 어둠, 영과 독수리의 싸움. 이 원론적인 이 싸움은 태초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붉은 영이 지금 날뛰고 전동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반란, LA에 이번에 엄청난 아마 미국의 화재 중에서는 아마 제일 아주 큰 화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화재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 영이 더러운 영들이 하는 짓들을 가만 보세요. 저희들이 암만 사람을 속여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이 LA에서 그 어떤 고기 종류가 있는데 그 고기 종류는 민물하고 짠물이 마주 닿아서 섞이는 고기에만 산대요. 그래서 그 고기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LA는 원래 사막지대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저 후보댐에서 이제 뭐 물을 가져오고 파이프로 물을 갖다가 쓰는 도시가 이 캘리포니아인데, 이 물을 전부 다 그 바다에 갖다 그 물고기 살린다고 바다에 갖다 다 쏟아대. LA에 물이 없어요. 불이 나니까 소방차도 불이 나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ES에들은 뭐 가는 것마다 호수가 많으니까 뭐 얼마든지 뭐 수도가 막혀도 얼마든지 물이 얼마든지 많지만은 물이 없으니까
불을 못 끄는 겁니다. 불을 못 끄게 미리 물을 없앤 겁니다. LA 바닥에 물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번 화재가 나기 전에 한 2, 3개월 전부터 보험에 든 사람들을 보험회사에서 다 카트했대요. 보험을 해지했대요. 왜 해지합니까? 이 큰 불이 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돈이 엄청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재보험 무슨 보험 등 것들을 다 미리 본인은 알지도 못하게 보험회사에서 다 해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당한 사람들이 이제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LA 화재는 세월호처럼 치밀한 계획에서 불을 끄지 못하게 물을 다 미리 없애고 보험회사에서 미리 보험들을 다 해제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졸지에 꼼짝없이 다 당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못 먹는 밥에 채나 뿌리자. 이 바이든이 물러가면서 내가 곱게 들어갈 줄 아느냐? 내가 정말 밥상 차려준 거 먹을 줄 아느냐? 못 먹는 밥에 채나 뿌리자. 할 수 있는 대로 트럼프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려고 이렇게 악랄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세월호도 보세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자마자 이태원 사건 터졌지요. 이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바이든이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는 러시아 제재법을 공포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생명수는 가스, 오일인데 그게 70% 러시아의 예산은 70%가 기름 팔아먹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결제하는 거라든지 뭐든지 은행을 클로즈하고 러시아와 관계등을 다 끊어버리니까 기름을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기름값이 막 올라간다는 겁니다. 어떻든 트럼프에게 타격을 주려고 트럼프 취임식을 과연 평화롭게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왜? 지금 FBI고 뭐고 다 CIA고 뭐고 전부 다 그놈들의 하수되기 때문에 지난번 트럼프가 총알 뚫고 나갈 때도 그놈들 계획으로 생전 트럼프 유세장에 트럼프 모이는 데서 생전 가지한다는 CNA가 거기에 딱 하고 트럼프 맞아 죽는 그거를 케네디처럼 그거를 찍으려고 CNA가 딱 나가서 버티고 FBI가 그놈을 보고도 가만 놔두고 신고를 자꾸 하는데도 못 본 척하고 가만 놔두고 그 다음에 총선 다음에는 그놈 살려고 되면 안 되니까 총선 다음에는 정확하게 한 방으로 그냥 쏴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치밀합니까? 얼마나 완벽합니까? 하나님이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살려주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암살 시도가 2번이 아니에요. 암살 시도가 7번인가 몇 번인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사탄의 정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나라가 다 뒤집히는 이런 사태, 이태원과 세월호, 박근혜 탄핵 다 미리 다 보여준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놈들이 끝장을 내려고 지금 구분농선까지 더 올라와서 끝장을 내려고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 중국, 공산당, 공산주의 또 확대시키면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즘 이것들이 지금 세계를 안으로 밖으로 다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태초로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요. 에이 뭘 자꾸 들으면 설마 또 자꾸 들으면은 긴가 민가 그 다음에는 믿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공산당의 세뇌입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세뇌된 것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의 이 난동 진짜 저희들이 지금 내란 반역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을 내란죄로 뒤집어 씌워서 탄핵을 한다고 그러고 줄줄이 계속 탄핵. 장관도 그냥 계속 탄핵하겠다 해놓고 이제 요즘 조금 수상하니까 주춤하고 있어요. 뭡니까? 그 정체는 바로 용입니다. 더러운 새 용입니다. 거짓말하는 공산당. 무지무지하게 잔인한 짐승, 더러운 짐승. 그 뒤에서 이놈들에게 조종을 하는. 그 다음에 13장 보게 되면, 계시록 13장 보게 되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사탄이 어떤 시스템에 그런 권세를 주는 겁니다. 13장에 본격적인 싸움이 이제 거기서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자, 계시록 12장 12절 14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 공격하려고 이제 내려왔는데 용이 자기가 땅에 쫓긴 것을 보고 남은 자, 여자,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정의와
진리와 진실,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 크게 묶어서 다 여자라고 하면 됩니다. 이 여자가 사탄의 공격을 받으니까 미가엘의 군대가 이 영과 더불어 싸워서 영이 져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니까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반격하려고. 지금 한남동 처음에 쳐들어갔다가 못 들어가고 쫓겨나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반격하려고 지금 1000명의 경찰과 또 경찰 특공대, 대테러 특공대, 거기다가 뭐 장갑차에다가 물대포에다가 헬리콥터에다가 지금 다 동원해서 하려고 지금 큰 싸움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꼭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파렴한 것처럼 꼭 같아요.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은 상징입니다. 상징은 그때그때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계시록을 쓸 때 그때 적그리스도, 그때 짐승은 로마 교황,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의 교황이 짐승이요 적그리스도였습니다. 공산당 시대는 공산당 그놈이 적그리스도요, 그놈이 짐승이요, 그놈이 붉은 영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김정은이가 붉은 영이요, 그 공산체제 그게 짐승이요, 거짓말하는 더러운 영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까지 와서 지금 우리나라를 다 뒤집어 놨습니다. 지금 이태원 사태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이제 큰 전쟁을 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독수리가 그 여자를 그 날개로 받아서 안전지대로 그 여자를 옮겨놨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독수리가 그 여자를 받아서 날개로 안전지대로 옮겨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까놓고 한번 봅시다. 영은 누굽니까? 과거로 말하면 소련이요. 지금은 중국이죠. 공산당 종주국. 여자는 누굽니까? 독수리는 누굽니까? 독수리는 미국이죠. 더 말할 거 없이 미국은 독수리가 미국의 상징 아닙니까? 영과 독수리의 싸움이에요. 그럼 여자는 누굽니까? 우리 한국 여자죠. 그렇게 하면 딱 들어맞죠? 6.25 때 붉은 악마의 세력들이 밀고 내려왔는데 미가엘의 군대가 뭡니까? 16개국 유엔군을 다 동원한 거예요. 이게 미가엘의 군대입니다. 독수리는 누굽니까? 미국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미가엘의 군대와 독수리에 의해서 그 붉은 악마들을 몰아내고 오늘의 세계 정상을 향해 달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딱 들어맞죠? 내가 옥지입니까? 계시록은 묵시문학이요 상징문학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항상 그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인 거예요.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아니라 요 다음 시대, 우리 다음 시대, 우리 옆에 다가오는 그 시대는 그 시대로서의 영과 독수리의 싸움, 그 시대로서의 미가엘과 영과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겁니다. 이 상징문학을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중적 해석, 모든 시대에 따라서 같은 본질과 원리가 형태를 바꾸면서 무대를 바꾸면서 역사를 바꾸면서 계속 똑같은 본질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성경의 역사관이요 구속사관입니다. 새로운 게 없어요. 전도서 1장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있은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느니 하나님이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리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창세기와 그 모세오경 안에서 된 모든 모델이 오리지널 모델 돼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것이 전개돼 나가는 거지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모세오경만 제대로 알면은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알아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세오경 안에 다 있어요. 이게 진짜 모형론이라는 겁니다. 모형론 하게 되면 기독론적 모형론, 예수 십자가 구속 보혈 은혜, 그거는 빙산에 거의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큰 모델 안에서 예수의 모형이 있는 거지 성경이 다 예수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다 갈보리 십자가 얘기 아니에요. 언약 없는 갈보리, 언약 없는 십자가, 언약 없는 예수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 동안에 어머나의 깨구리 같이 그렇게 성경을 알지 마세요. 하나의 큰 틀, 큰 그림, 오리지널 설계도, 이게 모세오경입니다. 그 모델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하고 자꾸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미가엘의 군대와 독수리의 날개로 그 여자를 구원했습니다. 6.25 때 그랬습니다. 지금 또 똑같은 모델이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놈들의 난동은 전형적인 더러운 영들의 난동입니다. 여자 위기를 당했을 때에 미가엘의 군대가 그 영을 물리치고 그 여자를 보호했다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때에 위기를 당해서 해산할 여인이 해산의 때가 찼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히스기야는 그 항복 통지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중신들을 다 베옷을 입혀서 이사야 하나님의 종에게 보내서 기도하게 하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내 기도를 내가 그날 밤에 미가엘의 군대가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30만 대군을 하나도 안 하게 다 죽였습니다. 사내들이 혼자 겨우 살아서 그냥 꽁충꽁충하면서 돌아갔지만은 2년 후에 자기 두 아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미가엘의 군대가 히스기야와 그 유다를 살린 것입니다. 미가엘의 군대가 한국을, 대한민국을 6.25의 그 불 속에서 건져서 살렸습니다. 이 미가엘의 군대가 한남동에 거기서 여자 윤석열, 여자 대한민국을 구원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장갑차리라 탱크를 몰고 오고 저희들이 뭘 세상 없는 가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권 없으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거기 어디라고?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뭡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광화문 세력이 다 계속 글로 나와서 정공안도 글로 나오고 다 거기 지금 국회의원도 44명 국회의원이 거기에 나가서 아주 결사대로 우리가 같이 여기서 싸우다 죽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미가엘의 군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모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어떻게 경찰 버스가 거기에 밀고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못 들어가요. 만약에 거기서 희생자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폭발합니다. 그때는 정말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저놈들은 지금 거기에 유혈 사태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저놈들에서 광주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죽여놓고 이거 공산당 부수범입니다. 저희가 죽여놓고 다 공수부대가 죽였다 이래가지고 그거 시체를 메고 다니면서 군중들을 흥분시켜, 이게 광주 사태 폭발된 내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저 쳐들어갈 때도 거기서 강력하게 우리가 막겠다고 하니까, 만약에 거기에 더 이상 들어오면 우리가 정말 무력으로라도 막을 수 있다. 거기에 헬리콥터도 헌법상 거기에 헬리콥터를 우리가 헬리콥터를 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쪽에서 다시 말하면 윤석열 편에서 총을 쏘던가 뭔가 유혈 사태가 벌어지기를 이놈들은 자꾸 유도하는 겁니다.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이 경찰서에 자진 출동하면서 사표를 던져놓고 하는 소리가 절대로 유혈 사태만은 막아야 된다. 왜? 다 알기 때문에. 저놈들이 유혈 사태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걸 빙자해가지고 막 그냥 들어가서 끝장을 내려고 하니까, 그놈들의 전략을 아니까 유혈 사태만은 막아야 된다. 그러고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찾아온 더 강력하게 우리는 대통령을 반드시 지킨다. 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이요, 대통령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5,600만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을 지킨다.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여기 말한 것처럼 큰 군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도 지금 섣불리 지금 들어가질 못하고 자꾸 질질 끌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대세가 분위기가 점점 달라집니다. 왜? 거짓말에 속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중도에 있던 것들, 이제는 저쪽에 붙었던 것들까지 이제는 전부 다 이쪽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다 지금 저놈들이 너무 악랄하게 노니까 이제는 정체를 제대로 알았으니까 이제는 국힘당도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앞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앞서서 지금 여론조사에 따라서 조금 다 다르지만은 아주 가장 신뢰성 있는 것이 46.2% 가장 낮게 본 것입니다. 높게 본 건 71.2%라고까지 나오는데, 가장 신뢰성 있는 것이 62%, 70% 곧 됩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전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지금 트럼프는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날리고 있어요. 까불지 마라. 알아서 해라. 왜? 미국이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이 정말 종주국으로서 중국의 식민지가 되고 북한처럼 만주에 있는 조선족 그렇게 위성국가가 되고 식민지가 되는 그런 위기까지 갈 때는 미국에서는 대한민국만은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한미동맹에 의해서 이것을 중국의 침략으로 인정하고 미군이 나설 수 있는 겁니다. 충분해요. 이거는 뭐 총칼 대포 가지고 뭐 탱크가 들어와야 꼭 침략입니까? 저 사상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다 뒤집어놓게 되면 이것도 침략입니다. 전쟁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게 되면은 맨 먼저 손대는 것이 부정선거. 이거는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바이든 때 부정선거, 미국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부정선거 컴퓨터를 한국에서 다 뿌려놓고 그 기술자들 뭐 이거들을 다 중국 기술자들 다 훈련시켜가지고 부정투표 다 하도록 전 세계에 깔려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중국과의 전쟁입니다. 부정투표는 중국과의 전쟁이에요. 한국하고 합동작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공중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과 독수리의 싸움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는지 아무도 예측 못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다시 세움으로써 마치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재림 예수로 오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윤석열이 죽었습니다. 지금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끽소리도 못하고 죽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트럼프를 살려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트럼프가 암살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 머리털 하나 상하게 안 합니다. 있을 수 없어요. 저들이 암만 길이길이 날뛰고 별별 지랄 발광을 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지키면은 절대로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와는 이 얘기가 달라요. 유다가 망할 때 1차, 2차 포로 사로잡혀가고 3차로 바빌론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 여호야김 왕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아무 일도 없다. 이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요, 여기는 아무도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한다. 제사만 열심히 드리라. 이거하고는 이 얘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트럼프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계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임으로써 다윗이 왕 되는 거를, 다윗의 왕국을, 다윗이 잘 되는 거를 볼 수 없어서 다윗을 하나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10년, 20년 동안 계속 그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지만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고 결국은 그 왕관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는 자 같으나 이기는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요,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요, 죽는 자 같으나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신앙이요, 이게 예수 재림의 종말론적인 신앙이요, 이것이 최후의 승리요, 여자의 뱀의 머리를 밟겠다고 하는 최후의 종말론적인 신앙은 승리입니다. 순교를 해도 승리입니다. 얻어 터져도 승리입니다. 우리는 지는 것 같으나 우리는 승리요, 저놈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야 맙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만물 모든 나라와 권세와 흥망성쇠를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물로 져주고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마음의 끈앞을 길게 늘어주는 것 뿐이지, 때가 되면은 한치 오차도 없이 싹 다 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계속 십자가 마지막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들과 그 거짓말을 따르는 자들을 다 영원한 유황불의 불못에 집어던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는 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껄쩍껄쩍 엎치락뒤치락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 리밋까지 밀리고 멀리다가 끝판에 딱 리밋이 되면 판을 그냥
갑자기 팍 뒤집어 버리면 합니다. 찌끔찌끔 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언제 전쟁을 했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자고 나니까 왕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역사하시는 묵시문학적인 초월적 급전이 인간이 할 수 없이 그냥 순식간에 팍 뒤집어 놓는 거. 히스기야 때 13만 5천 군대를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냥 하룻밤 사이에 뒤엎어 놓은 거. 이게 하나님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갑자기 팍 판을 뒤엎습니다. 옛날에 레슨을 할 때 보게 되면 그 누군가 한참 우리나라에서 70년대 60년대 그때 한참 그 누군가 이름 잊어버렸어요. 아주 유명한 레슨을 있었습니다. 그럼 레슨을 할 때 그냥 막 반칙으로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막 이제는 그렇게가 돼가지고 그냥 가망이 없이 다 돼서 이제 뒤로 넘어가가지고 심판이 빵빵 때릴 때 팍 일어나죠. 뭐가지 딱 걸려 딱딱 불과 몇 초 사이에 뒤엎어버리고 말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이게 하나님의 게임입니다. 얼마나 스릴러하고 얼마나 기통차고 얼마나 통쾌합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이런 거예요. 영과 독수리의 전쟁도 이런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인천 상륙에서 허리를 딱 끊으니까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냥 막 밀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험난한 가정을 다 거쳐서 사울이 다 죽고 그 왕족이 다 죽고 다윗이 그 왕관을 쓰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시편 18편을 썼습니다.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지금 대통령 관저는 여호와의 산성입니다. 윤석열이 알거나 말거나 이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메시아의 모델입니다. 메시아의 모델로 기름 부은 나의 종, 내가 핏덩어리 때부터 내가 너를 구별했고 핏덩어리 때부터 너는 내 종이다,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메시아처럼 쓸 것이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대제국 바벨론이 그냥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뒤집어 엎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위급한 마지막 모델에서, 이 위급한 마지막 영과 독수리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트럼프를 쓰시려고 택하셨다면 트럼프는 하나님의 종, 나의 종입니다. 똑같이 트럼프하고 런닝메이트로 불과 2년밖에 안 남았지만은 트럼프하고 같이 똑같이 런닝메이트로 해서 부정투표 이거 하나만 다 뒤집어놔도 세상이 뒤집힙니다. 윤석열이도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입니다. 트럼프가 나의 종이면 윤석열도 나의 종이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군대요. 영과 독수리의 싸움에서 마침내 영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여호와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또 좀 뭔가 꿈틀꿈틀 할 때부터도 윤석열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계속 말해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택하신 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만약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하게 거기서 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저놈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질이 멸멸 저희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판이 뒤엎어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당하게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당당하게 나옵니다. 내란죄 안 됩니다. 그땐 누가 내란죄가 됩니까? 이놈들이 진짜 이거는 뭐 입이 100개 있어도 할 말 없는 내란죄들이요. 저놈들 다 감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벌써 대세가 처음에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코리아는 정말 살아있는 민주주의다. 이놈들이 일어나니까 그게 살아있는 민주주의라고 이 언론들이 뭐 영국의 BBC니 뭐니 세계 언론들이 떠들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요즘 돌아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대세가 지금 기울어가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는 미국에서도 미국 조야에서 정치 또 어디 트럼프 그 진영에서도 전부 다 이거는 중국의 사주를 받아서 중국의 첩자들이 들어와서 중국 놈들이 다 조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코리아가 아니라 중국의 문제다.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제는 이것이 전 세계 모든 언론들에게 나와서 이제는 중국이 대한민국을 좀 뒤집어 놓는 거로 뉴스가 세계 뉴스가 다 이제 거꾸로 돌아갑니다. 바로 돌아가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하게 대통령 집무실로 나올 때에 그때는 반대로 진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회복 능력이 온 세계에 보란듯이 멋지게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국민이다. 전 세계가 놀라 자빠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윤석열 반드시 당당하게 나옵니다. 윤석열 반드시 승리의 개각을 부릅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뒤집혀요. 야, 코리아는 정말 무서운 나라다. 코리아는 정말 대단한 나라다. 다 망했는데도 99%가 다 망했는데도 다시 일어나는구나. 코리아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다. 하나님이 멋지게 온 세계의 코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지키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과 다윗의 왕국의 모델인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전 세계 마지막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이걸 보여주게 됩니다. 전 세계가 입이 뺏겨 있어서 할 말이 없이 다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코리아에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그거 붙어서 어떻게 좀 코리아 잘 좀 덕을 보려고 그 세상이 우리 눈앞에 지금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 능력,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회복의 능력, IMF로 전 세계가 다 망가졌어요. 그냥 금모으게 해가지고 훌돌돌 제일 쉽게 빨리 탈피했어요. 그 다음에도 세계적인 금융 파동이 2번씩이나 일어나는데 대한민국 물꼬불 하더니 그냥 또 2번 그냥 쉽게 넘어요. 전 세계에서 이런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리아는 이상한 나라라는 거예요. 망할 것 같아는 망하지 않고 금융위기 다 터질 것 같아도 또 그냥 꿈틀꿈틀하면 또 그냥 세계에서 제일 먼저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린 나라, 희한한 나라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아사 오르내나 만세. 하나님이 마지막 쓸 일이 있어서 멋지게 하나님의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멋지게 한번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오늘까지 이 백이민족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지켜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 한민족 같은 민족이 없어요. 이 백이민족 이거 하나가 정말 상징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설명하자면 대한민국 역사를 다 말해야 돼요. 세계에서 백이민족은 신혼만 있는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서양화해서 뭐 가라가라 있지만은 대한민국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붉은 더러운 용의 세력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을 똑바로 차리고 보세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회복 능력과 대한민국의 신인도, 국제적인 신인도가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라다. 망해도 일어나는 나라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투자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투자가 쏟아집니다. 경제가 일어납니다. 통일과 함께 북한의 지하자원과 북한의 인력과 또 세계 투자자들과 남한의 기술과 남한의 투자, 남한의 경영 능력 이것이 하나 되게 되면 거기서 폭발적인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인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것에 중심이 돼서 한국이 전 세계의 태풍에는 전 세계의 린치핀, 전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됩니다. 미국은 그때는 우리를 돕는 엑스트라요. 진짜 중심은 다윗의 왕국의 회복,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누구나를 기통차게 보여주고서 그 다음에는 마지막 갈라놓는 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정성이 있다는 것을 온 세계가 알게 되면 신인도가 높아지고 투자가 많아지고 한국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국토가 확장됩니다. 만주, 중국 해안선 동부 쪽 중국과
연해주, 몽골, 내몽골, 애몽골, 그 다음에 그 뒤에 카자흐스탄까지, 중앙아시아까지 다 경제 공동체, 코리아 공동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코리아가 됩니다. 그러면 북극 항로와 시베리아 철도와 그 다음에 아라스카에서 미 대륙으로 연결되는 동서 철도와 파이프라인이 놓이게 되면 전 세계 부산이 물류 허브가 되고 대한민국이 물류 허브가 돼서 가스든 오일이든 모든 무역의 중심이 코리아와 부산항이 될 것입니다. 완전히 소에서 동으로 판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정치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판을 뒤엎는, 소에서 동으로 판을 완전히 뒤엎는 역사에 완전 뒤집깁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눈으로 이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엄령은 정말 세상 말로 하면은 신의 묘수입니다. 신의 한수, 신의 묘수. 기가 막힌 겁니다. 이 계엄령을 통해서 첫째로 계엄 사태가 벌어지니까 숨어있던 어제의 가짜 위장한 것들을 다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났어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게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날 수 있습니까? 아직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뭐 아직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지도층에 있는 그런 별자리들이나 지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정체가 다 드러났어요. 백일화에 드러났어요. 이제는. 왜입니까? 심판이란 구별입니다. 심판이라는 숨어있는 죄를 다 찾아내고 드러내는 겁니다. 법원에 갈 거 없어요. 헌법재판소 갈 거 없어요. 벌써 다 드러났어요. 진짜 와짜 드러났어요. 누가 새빨가고 누가 하얀지 다 드러났어요. 이제는 딱 구별이 돼서 두 진영으로 딱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정체가 확실히 밝혀졌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적이고 누가 오군인지 피아 식별이 저절로 다 됐습니다. 그게 한남동 아닙니까? 한남동에 지금 민노총하고 지금 태극기하고 완전히 지금 두 진영이 갈라져서 피아 누가 적이고 누가 오군인지 확실히 두 진영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 다 들통이 났습니다. 이젠 어제 국민들이 다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2030들이 다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국민들이 각성하고 이제는 각성만 하는 게 아니라 결집을 합니다. 결속력이 강해집니다. 결사적인 그런 한 공동체가 강력한 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것이 지지율의 상승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런 예가 없었어요. 박근혜 테러 때하고는 180도 정반대입니다. 박근혜 때는 그냥 죽이라 했지 박근혜를 위해서 싸운 사람도 없고 박근혜를 위해서 그냥 그 바리케이드를 친 사람도 없고 박근혜 지지율은 4%까지 떨어졌고 지금은 그때하고 판이 달라요. 게임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계엄령의 엄청난 파급 효과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앞으로 계속되는 겁니다. 전 세계를 다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힘의 원동력으로 여기서부터 작용이 되는 겁니다. 코리아에 대한 신임도. 지금 한류를 통해서 뭐 코리아를 부러워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생사가 전쟁이나 평화냐 사느냐 죽느냐 이제는 그 나라들의 생사가 코리아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이거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 계엄 사태가 끝나면은 전 세계가 전부 코리아로 모이고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승만은 오늘과 같은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초와 뿌리를 박았습니다. 박정희는 그 뿌리에서 나무가 막 자라서 경제 부흥의 큰 그 틀을 만들었습니다. 제2의 걸국입니다. 윤석열은 이승만, 박정희의 계열을 이어서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가 다져놓은 그 기초에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로 넝쿨이 뻗어나가는, 전 세계로 대한민국이 확단돼 나가는, 전 세계 리더 국가로 전 세계를 이끌고 가는 제3의 위대한 건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2년밖에 없기 때문에 2년 동안에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2년 동안에 부정투표, 부정선거하고 저 붉은 악마의 잔당 소탕, 반국가 세력 소탕, 이 두 가지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민노총을 해산시키고 그 다음에 포스트 윤석열, 포스트 트럼프 그때 가게 되면 전성기가 되고 절정이 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윤석열은 통일과 함께 전 세계로 뻗는 제3의 건국. 이것은 윤석열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이요. 하나님은 권세를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시고 권세를 이 권세를 뺏어서 여기에 주기도 하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포스트 윤석열, 포스트 트럼프도 하나님이 다 이미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고레스를 쓰신 것 같이 트럼프를 쓰시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쓴 것 같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쓰시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역사, 세계 지도와 세계 판도를 완전히 뒤엎어놓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영과 독수리의 싸움은 일단 끝나고 평화로운 시대, 세계 평화가 올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망이 없는 나라와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지금 총동원해서 지금 한국과 미국의 트럼프와 윤석열과 지금 거기에 임재해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뱀의 머리를 밟고 무덤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로 영광의 승리를 하신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모든 인간 세상을 움직이는 성령의 감화감독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코로나에 몰려있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코로나에 몰려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무리들과 온 세계 미국과 자유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